지혜자가 깨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구나. 또 보면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내가 그 심판을 준비하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잘 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매자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우매자는 뭐냐면 세상의 쾌락 속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항상 나오는 웃음이에요. 허허허, 깔깔깔, 킥킥킥. 세상에 이것하고 좋고 저것하고 좋고 이것도 하니까 좋고 저것도 하니까 좋고 하는 것마다 다 좋은 것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에 웃음이 나오고 쾌락을 깨달는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웃음은 잠시라고 했잖아요. 인생 70년입니다.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보조 식품이 좋아가지고 100살, 110살 막 살지만 만약에 100살이 넘으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밥만 먹고 그냥 뱃살만 하고 살아가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했어요. 많은 기도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오늘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이가 젊어도 병상에 누워있다든지 어떠한 몸이 불편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유기신비 안에 전달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심어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팔이 한 짝을 잘라내서 없더라도, 내 눈이 하나가 없더라도, 다리가 하나가 없더라도, 휠체어를 다니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도 숨 쉬고 말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건강하셔요. 이 건강한 몸을 세상에 바치려니까 하나님께 영의 몸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남녀노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천년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하루 사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3년, 5년 후에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을 여러분 자신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잘 알아서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갖다가 하늘 위로 살려서 산채로 또 하나님 나라로 휴거처럼 성찬하는 것처럼 데려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고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냥 섣불리 하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라도 한 심령 한 심령이라도 여러분 자신들이 잘 깨달아서 바로 유익한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자면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장, 2장,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자꾸 전도서를 펼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느새 이 전도서의 한 권이 또 잠언서가 여러분 유교신비안에 다 가득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확 틀려버려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알죠?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바로 이 전도서를 갖다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거쳐서 열왕기상, 열왕하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거 안 구해요.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다 줘버렸어요. 부와 명예를 다 줬습니다. 솔로몬에게 준 그 지혜는 열방에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저기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아름다운 아프리카 나라예요. 그 구스에 있는 구스 나라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올 때 그냥 왔어요? 많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많은 선물을 가져왔다. 그뿐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구하고자 열방의 동서남북에서 많이 모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에 있었던 이 전도서와 잠언서를 여러분이 자꾸 알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는 솔로몬은 실패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더럽힌 백합화보다도 더 영광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기 전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로운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 그 명철이 내 안에 한량없이 찼을 때는 그 말씀대로 내가 변개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만 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자로 쓰시겠다는 약속이죠. 그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솔로몬 전에 솔로몬 후에 많은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전도서와 잠언서가 여러분 속에 거의 유교신비안의 하나님으로 새겨진다고 완전히 찼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 7장은 바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전도서의 중간 핵심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 있는데 오늘
7장 말씀을 계속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왜? 이 7장에서는 세 단락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 말씀이 1, 2, 3, 4, 5, 6, 7 지금 8부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본다면 전도서 7장에 다시 봅니다. 7장에 보면 7장 20절에 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럼 의인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떼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온 그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분들을 많이 접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여요. 행동과 모습을 그렇게 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하고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처럼 보이느냐? 의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의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잡들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외에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 속에도 많고 또 아무 무신론자 속에서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 직급에 따라서 틀려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인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봅니다.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네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검을 갖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내 마음을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 얻었고 1천 여인 중에 하나도 얻지 못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럼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죠.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었잖아요. 처음에 아담을 지을 때는 아담은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말씀으로 흙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 버렸습니까? 생기를 훅 불어넣어 버렸어요. 생명이 된지라. 아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바로 성령이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정직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의인이죠? 아담은 의인이었어요. 아담은 의인입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 생기, 그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아담에게 뭘 불어넣었냐? 지혜의 영을 불어넣었다. 지혜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아담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이 똑같으면 하나님과 합한 자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발견했어요. 창세기에서 발견했다니까요. 발견했으면 발견한 것으로 끝나버려야 돼.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버려야 돼. 발견한 것을 그냥 알게 되면 세상의 지혜자가 되어버려요.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세상 지식이 되어버린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거짓 지혜를 가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귀는 당나귀 위에 머리는 대로 장군이 돼가지고 이러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달은 자들은 내 옆에서 1000명이 넘어지더라도 나는 안 넘어질 것이고 만인이 넘어지더라도 나는 안 넘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수많은 대열 속에서 내가 거꾸로서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은 참 지혜를 가진 자예요. 참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그냥 말씀대로 영으로 받아도 이게 신비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식으로 머리에 담고 있으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음해자가 되어버린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지혜를 불어넣었다니까요. 그 지혜를 불어넣은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봅니다.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더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의인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의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뭐하라? 다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약속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신 대로 다 이행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딱 의를 만들어 놓고 정직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어버렸어요. 가입해서 하와 만들어버렸습니다. 19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으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럼 아담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말씀 적힌 대로 잘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을 우리 최충수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만든 그 모습 자체가 이제 금방 어린아이로 태어난 어린아이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할머니로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로 만들었어요? 아저씨로 만들었어요? 청년으로 만들었어요? 예? 우리 최영호 집사님 아담을 만들었는데 김종원 집사님 김종원 집사님 아니라 우리 최 집사님 최영진 집사님 이름 착하게 했네. 예. 최영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어린아이로 만들었을까요? 청년으로 만들었을까요? 할아버지로 만들었을까요?
장년이나 청년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담을 딱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결혼할 수 있게끔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이미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자라면 똑같이 의인이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의인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을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만들어 놓고는 그 속에다가 생기를 풀어넣어서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압축이 돼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누구 마음을 다 알아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니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핏덩이에 태어났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20년 정도 지나면 아담처럼 몸이 돼야 안 돼요? 아담처럼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지혜가 많아야 노인이 지혜가 많아. 노인이 지혜가 많아. 왜?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최입사님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한 번씩 교회 오면 내 마음이 든든해요. 왜?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오시니까 그런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그분의 움직이는 품성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있다는 것이죠. 깨닫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든 다 깨달아야 돼. 깨닫다 보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땅에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버렸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속에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2살, 3살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인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놓고 흙으로 각종 새와 각종 짐승을 하나님께서 막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아담에게 딱 갖다 주니까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보라 그럽니다. 아담 이름을 지어요. 개입니다, 돼지입니다, 염소입니다, 양입니다, 말입니다, 독수리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맞다 안 맞다 받아쓰기 시험에 100점을 맞아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100% 100점을 맞을까요? 그 축복의 오늘 시간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면 세상 지혜와 지식에 얽물려가지고 우매자 중에서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알아가지고 그래도 곧 죽어도 나는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 속에 세상과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가득하다 보면 이것은 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참 지혜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라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있는 그 지혜가 내 속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남한테 어떠한 비방받고 손가락질 받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기고 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곧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신은, 성령의 신은 세상을 이겨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자꾸 우리는 착각하고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악과 사건 때문에 어기다 보니까 결국 의인이어야 악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악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악인이 되어버렸어요. 악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또 의인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음만이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큰 교회를 하는 당회장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학 박사도 마찬가지고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칫 잘못하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 혈액을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길이 있다. 이 인생의 삶이 헛된 길로 가고 있다는 자체입니다. 결국 우매자의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사형선고라는 것이에요. 사형선고라는 것입니다. 사형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형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기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괴롭다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아서 의인의 대열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자, 의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의인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하루하루가 괴로움 속에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이 생사화복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물론 여기에도 많은 내용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어요. 식물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목구멍을 넘어가야 돼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빨리 죽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빨리 죽잖아요. 아이들보다. 또 이 속에 먹은 것이 식물도 먹지만 이 속에 세상 지식과 세상의 지혜가 이 속에 가득한 어둠이 탐욕과 방탕 속에서 우리가 지혜자와 의무자에 빠지지 말한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탐욕과 매물이요, 교만함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혈기 부리는 자요, 또 옛날 과거를 집착하는 사람. 이 네 가지가 이 속에서 꽉 있다 보면 이 속에서 나올 것은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구멍은 더럽고 악한 말이 튀어나오면 여기는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만 나와야 되지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죄임을 부른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만 나와야 되는데, 말씀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내 자신의 신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궁중생활 하다 보면 무슨 팔, X팔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여다, 황공하옵소서, 이런 궁중에 쓰는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말씀, 하늘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 그 말씀만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교제하고 말씀으로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나 자신은 내 목숨은 열린 무덤이 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 1세에 가봅니다. 요한 1세에 가보면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우리와 같이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성도님들, 성경책 잘 못 찾더라도 이제는 훈련이 많이 돼서 잘 찾으시네. 또 못 찾는 분 계시면은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렇게 짚어줄 수 있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꾸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 나는 뭐 잘못 없어.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무너지는 자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공부하듯이 시험 치는 경우가 있고 또 옆에 사람을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푹 찔러봐요.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시험과 시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그것은 결국은 보면 대상이 내 주변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넘어져야 돼.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 주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의 손해예요. 내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 속에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절대적으로 내가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먼저 해볼 테니까 시험 한번 쳐보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한번 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 볼랍니까? 하나님께서 묻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오늘 이 밤에 앗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 내가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것은 곧 내 손해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벌떡벌떡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의인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내가 뭐다, 교만하다, 내가 뭐 했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내가 세상에 나이가 많고 어떠한 상태에 직분 속에 있더라도 그것 다 벗어버리고 나는 어린아이다. 내가 낳은 자식 2살, 3살 사이 3살짜리 자녀 굶어 죽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뭔지 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뭔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비워지면 여러분은 의인의 대열로 새로 거듭나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거 자백하라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3장과 요한일서 1장을 비춰주는 건 그거 우리한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거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자꾸 잠언서와 전도서를 같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칭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 대열을 가지만 그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헛되다 이 허무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허무한 상태, 허무한 그런 주의적으로 가야 됩니까? 실존적인,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는구나. 이 실존적인 주의로 가야 됩니까? 허무주의로 가야 됩니까? 허무주의로 잘못 가다 보면 무슨 병이 걸린 줄 아세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잠깐 죽어요. 이 허무한 것은 뭐냐면 했던 것도 하고 이것도 또 해야 되고 저기 가도 또 해야 되고 했던 것도 하고 한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오고 내가 사용한 거는 또 다른 것도 사용해야 되고 계속 했던 것도 하고 하루 아침 먹어요 안 먹어요? 점심 저녁 먹는 거예요. 영특한 아이들이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왜 자꾸 사람들은 먹고 자고 이렇게 왜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답을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피곤하니까 자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먹고 자고 아이가 볼 때는 계속 어른들은 먹고 자고 자기도 그 아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허무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해답을 줘야 되는 거죠? 어떤 해답을 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이가 묻는 것은 뭔가 깨닫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시간이 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나중에 먹고 자고 하는 것이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14장 17절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낙원이죠. 낙원.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먹는 것이 있다 없다? 먹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럼 무슨 재미예요? 아무 재미도 없잖아요. 육적인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육적인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제 이 말씀 듣는 분들 막 혼잡할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그럼 거기는 집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또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사자와 같이 뛰놀면서 상함이 없다 그랬는데, 소도 사자와 같이, 이리도 사자와 같이 풀 뜯어먹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근데 여기는 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은 바로 말씀 안이거든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깨달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먹으면서 느끼는 기쁨, 사랑하면서 느끼는 기쁨, 어떠한 쾌락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쁨들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한 기쁨보다도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영으로 내 육의 신비에 들어와서 깨달아질 때,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하나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쁨은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런 기쁨보다 1000배, 10,000배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내 속에서 물밀듯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물밀듯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느껴봐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의인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직경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느껴보다 보면 오늘 전에만큼 내일 전에만큼 자꾸 느껴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내 육의 신비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벌쩍벌쩍 뛰어요.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그 기쁨이 매일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육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의인의 대열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로마서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에 이제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찾아놓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찾아놓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조금 전에 전도서 7장에서 우리 말씀 봤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뭘 품었다? 꾀를 품었다. 꾀를. 그럼 이건 양심을 배반했다는 것이거든. 양심을 배반했다. 양심을 배반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나름대로 정직한 것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잠꾀가, 즉 양심이 자꾸자꾸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배교하다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게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끔 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의인으로 만들겠다. 구원을 베푸겠다. 이 뜻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라 함이니라.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 말씀 전도서 7장에서 28절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남자 여자는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여기서 몇 명을 얻는다? 한 명을 얻는다. 한 명을 얻습니다. 그분이 아담이요. 그분이 오실자의 아담의 표상, 오실자의 표상 아담. 그분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분의 몸 속에 나온 갈비뼈잖아요. 갈비뼈라 이 말이죠. 갈비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자꾸 거룩한 자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시는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